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론토 선교교회에 함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요. 다음 주는 정기선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보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회의가 또 다음 주 주일, 그리고 재직 회의가 또 다음 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부장 집사님, 박요한 안수 집사님 댁에서 길청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그릴이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분들은 빠짐없이 다 함께 가셔서 좋은 시간 또 나눔 또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기 밖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 보시면 오병이어 도서관에서 책을 개슈행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밖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책을 나는 꼭 읽고 싶다 하신 분들은 조금 이따 끝나고 가시면서 그 책은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집에다 잘 놔두시고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읽었으니까 줘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우 소식입니다. 사무엘 형제 어머님께서 백혈병 지금 항암 치료 5차까지 마치셨고요. 6차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시고 난 이후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체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좀 경과가 좋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무엘 형제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오이코스 분들 함께 다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태원 집사님, 김우선 집사님 아들이죠. 우리 정시온 군이 한국에 가 있는데요. 유야호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원슈타인 죄송합니다. 네. 원슈타인의 그 곡을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9일날이었나요? 9일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른 가수의 또 피처링까지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마미손과 계약을 했대요. 기도해 주시고 또 꿈이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잘 돌아와서 여기서도 또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네팔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내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를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주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안목은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바울이 씁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며 흑암의 깊은 곳에서 외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역사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이 전 세계 동포와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싸게 하시며 폭력과 억압과 전쟁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폭력, 억압과 죽음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가난과 기아 때문에 코로나로 다시금 공포에 떨고 있는 나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환경과 조건에서도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불안이 평강으로, 부족함이 넉넉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때론 옆길로 갈 때나 삭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늘 인내로서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은 방학과 휴가철이라 많은 교인들이 고국 방문으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소서. 돌아오는 날까지 영육간에 간절하게 지켜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철과 코로나 노출에서 우리 성도 모두를 지금까지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 보아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속에서 뜨거운 불길과 하용과 물난리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어려운 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힘들어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하나뿐인 이 지구를 보존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이 시간 이하정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때 늘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인쳐주셔서 저희들의 목마름에 생수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저희들의 영혼들이 말씀에 굳게 뿌려내리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 잘 섬기게 하시고 성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불러 모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어학과 학업, 일터와 사업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진 집사님 동생분이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정욱, 김혜경, 정기쁨, 또 믿음 이렇게 프랑스 베르샤유에서 오셨어요. 어디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저희 예배 정착을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정환 복음에 사시고요. 다현, 태호, 그다음에 우주인가요? 아, 네, 네. 아이 자녀가 셋이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국 갔다가 또 오셨죠. 오미세 집사님, 또 네, 김소혜 선배님 어디 계시죠? 아, 앞에 계시나요? 아, 네네, 네. 환영합니다. 또 다리가 아프신데 빨리 쾌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독일은 한국과 다른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우시면 창문을 좀 열어주시고요. 네, 살짝 열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거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독일에 유학 왔을 때 아파트가 없는 거에 굉장히 의아했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세상에 한국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살아? 아파트가 20억, 30억 한다면 난리 날 텐데 독일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근데 한국 사람은 아파트에 살아야 굉장히 또 재테크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독일에 와서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우리 여기 도르트문트 여기 운비경도 봐도 없습니다. 단독주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능이나 그 단독주택들이요. 근데 산책을 하다 보면 종종 뜰이 잘 가꾸어진 예쁜 집들을 발견해요.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열정과 시간을 들여서 저렇게 가르텐 아르바이트를 하셨을까? 저는 이제 한숨이 나오면서 봐요. 왜냐하면 가르텐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의 한 명으로서 저렇게 꾸미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고 지나가다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짜오니,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울타리로 경계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넘어서 보기도 하고, 좀 낮은 울타리면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야, 참 예쁘다. 우리 집도 저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데 결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구분 지어 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이제 아마 몇 번 하면 출애굽 강의가 끝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달았고요. 와 있고 이제 아마 신약으로 넘어가서 기도 중에 있는데요. 서신서를 해야 될지 요한복음을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애굽 끝나면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제 막바지에 다가와서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막의 뜰을 구분짓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제 전체적인 사진이 좀 여러분 앞에 보입니다만 울타리가 주변에 하얀 천과 나무들과 뭐 끈이 있어서 보이잖아요. 잘 보이나요 혹시? 아, 네. 한번 조금 그 숫자가 나오는데 머리 아프더라도 잠깐만 들어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모양인데
그 안쪽에 지금 불이 있잖아요. 그쪽이 뜰이에요. 뜰. 그리고 사진으로 보이는 아래쪽 긴 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제 편으로는 왼쪽입니다만, 하여튼 왼쪽이 그 남쪽 방향이고요. 이쪽에 기둥이 20개가 세워집니다. 지금 보이는 여러분 기둥 보이시죠? 기둥이 20개가 세워지고 그 기둥과 기둥의 사이가 5규빗이에요. 총 100규빗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45m.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 반트까지가 우리 주희찬 집사님이 또 측량해가지고 저에게 또 착실하게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PDF 파일로 몇 메타입니다. 라고 지금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약 26m 정도 됐나요? 집사님? 그죠? 26m 정도 되는데 45m니까 한 20m 정도 되나요? 아니면 26m 되나요? 기억하세요? 네. 여기 저희 본당의 약 2배 정도 크기가 돼요. 2배 정도 크기의 모양이 성막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마찬가지로 기둥이 20개 있고 100규비고 45m. 남쪽과 동일해요. 그리고 위쪽 짧은 곳에 보면 저기 천막으로 덮여 있는 그곳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약 22m, 10규빗, 50규빗, 22m 정도가 되고요. 반대쪽 여기 출입구 앞에 그 사람하고 양 모양이 있죠? 양인가요? 하여튼 그 출입구 쪽에 보면 거기 또 똑같이 22m 정도의 50규빗에 22m가 됩니다. 이렇게 10개의 기둥 50규빗을 반으로 나누면 특별히 그 입구의 문이 지금 천으로 가려는 그 문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의 뜰로 동물을 잡을 수 있는 재물을 잡을 수 있는 그 뜰로 들어가게 돼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전체 구조 설명이 반 정도 돼 있고 그 외의 반은 그 안에 보조 기구들과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기 위해 세워진 기둥은 노수로 만듭니다. 또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고요. 갈고리는 울타리로 삼을 포장을 걸어서 고정시키는 겉쇠를 말하는 거예요. 가름대는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해서 힘을 지탱하게 하고요. 또 포장들을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필요한 그 끈과 긴 장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은 오늘 설교 끝이에요. 울타리 얘기했고 뜰에 대한 설명 다 끝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짧잖아요. 그냥 끝낼까요? 할렐루야 하시는 분 있으면 바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뜰이라고 하는 성막의 뜰과 울타리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새겨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셔서 만남의 장소로 주신 것입니다. 미팅의 장소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얻어야 할 교훈과 감동은 늘 넘쳐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울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울타리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이 울타리는 뜰이 있고 외부의 구별점의 역할을 합니다. 울타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뜰이 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죠. 성막의 뜰도 외부와는 확연한 구분이 있는데 성막의 뜰에는 제사하는 자들이 있고요. 예배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막의 뜰은 저희의 생각보다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주 작은 뜰인데요. 이 전체가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 교회 본당의 2배 조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보여지는 곳이. 근데 이렇게 작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울타리라고 하는 4개의 모양을 정확히 구분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막의 뜰에 울타리를 이루는 재료가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삼을 표백에서 아주 밝은 흰색으로 만든 건데요. 천이에요, 천.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어디죠? 성막 있는 곳이? 광야예요. 성막은 고정 건물이 아니었어요. 늘 다시 거쳐서 이동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걸어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텐트를 쳐보신 분 아시겠지만 치고 다시 이동하고 또 다시 치고 자고 이동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성막의 울타리를 만든다면 제가 생각해도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색깔을 하얀색으로 하지 말고 때가 덜 타는 색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흰 천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세마포만 보면 성막과 외부의 구분이 너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구약적 단어를 사용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경계이고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경계이고요. 이 구분을 뭐로 했냐면 세마포로 완전히 표시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아하, 이제 저곳에 들어가야 되네. 하얀 곳, 저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가는 곳이네. 온전히 제물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뭐예요? 분명한 목표의식과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한번 시각을 돌려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성막에 뜰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로 생각을 하면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울타리를 지나서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하얗고 환한 울타리를 지나온 것이라면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세상과의 구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과연 세상과의 구별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세상과 나를 구별해내고 삶을 살아가냐 하는 문제입니다. 울타리를 지났다면 울타리의 밖과 안의 모습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도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굳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해서 벽을 쌓고 담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돼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혹시 뭘 받쳐놨죠? 네, 잘못하면 유리가 깨질 수 있어서 받쳐놔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저 드러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마포 정결한 포장이 외부와 성막의 뜰을 구분하듯이, 그래서 성막의 뜰로 들어서려는 이들의 마음이 새롭게 여며지듯이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런 구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점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Before and After입니다. 여러분, 이 Before와 After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어디요? 성형외과.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성형외과에서 비포 애프터를 많이 강조해요. 왜 돈 들여서 그곳을 가지요? ganz einfach. 차이 날라고, 다르려고, 그죠? 전과 후가 바뀌려고. 아무튼 돈을 들였으면 차이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되죠. 안 나면 안 가야죠, 거기는. 나야 돼요, 그죠? 차이가 안 나면 화나거나 환불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밖에 안 되나? 내가 무슨 물건을 샀는데 더 좋아지려고 물건을 샀지만 물건을 샀는데 더 불편해. 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아깝죠. 우린 돈 들여서 무언가를 하고 나서 예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면 그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고 삶이에요. 차를 사도 좋은 차를 사서 누릴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차를 사든 편하게 누리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민감한데, 그런데 예수 믿는 것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 것에서의 삶의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달라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이전과 이후의 구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비포 애프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생각이나 경험이 나를 지키는 힘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는 참 연약하구나, 죄가 있는 사람이구나, 마음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그 연약함에 무릎 꿇는 그곳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인 거죠.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터닝 포인트는 그저 어느 한 점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돌아서야만 그곳이 벤데punk트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향은 이쪽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의 나의 삶의 방향은 이쪽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이 방향이 바뀌면 사람들이 알아요.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결혼을 하셨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알아요.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친구들이 알 수도 있고. 매일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세상과 벽을 쌓고 나만의 성을 구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추고 사느냐, 아니면 드러낼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 삶이 바뀌는데 왜 안 드러날까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양육을 많이 해서 무슨 샤인을 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면 돼요. 아멘이 없네. 여러분 공부 잘하건 뭐 교회에서 열심히 양육을 했건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인가 보다.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분이 저래?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게 아니라, 한번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좋아 보여.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네.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내 삶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서 나온 교우가 옆에 앉아 계시나요? 시작. 한번 살짝 탁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길 소원해요. 만약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많은 교회는 복된 교회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울타리를 넘어봅시다.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왔어요. 뜰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뜰 안에 있으면 울타리로 인해 안정되고 포근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거기는 안정감이 있을 겁니다. 포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뜰 안에 두신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뜰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란 의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두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뜰에 머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따뜻함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를,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울타리를 넘어 뜰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뜰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별해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울타리를 넘는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만약에 뜰에 들어선다면 그런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뜰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뜰에 같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을 이 시간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뜰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하나님 외에 이 시간 예배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뜰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뜰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제사뿐이었어요. 아까 지금 불이 막 있고요, 동물들이 있고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뿐이었어요. 그 뜰 안의 기구는 번제단과 물두멍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진,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번제단이 나를 태워서 어때요? 내려놓는 곳이고, 자아를 내려놓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정결하게 씻는 곳입니다. 단지 이 두 가지만이 이 뜰 안에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만 있을 뿐인 거죠. 단지 번제단과 물두멍밖에 없습니다. 번제자의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고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 성막 안에 우리 백성들이 그것밖에 없어요. 단지 이 두 가지만이 뜰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번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온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온갖 세상적인 일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울기도 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그런 번잡함을 버려야 하는 거죠. 내려놓는 겁니다. 뭐가 혹시 그리 아까워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시간에도 하나님 하나하나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와서 만약에 이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그 시간을 놓치는 거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 예배팀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함께 섬기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뜰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좁은 장소예요. 좁은 장소. 그리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유래되어 있어요.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뜰은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할 때는 고통스러워도 그 길이 맞으니까 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뜰은 그런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제물이 우리 인간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제사의 식을 해나가는 것도 괴롭다고 생각할 만큼 상당히 고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중노동 같은 거였어요.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뽑을 때도요, 제사장을 뽑을 때 흠없이 튼튼하고 정결한 사람을 뽑는 것도 제사장을 뽑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떨 때는 정말 진이 다 빠질 만큼 괴로운 육체적인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뜰은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였지만 그 이전에 그걸 위해 마음이 준비되고 헌신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뜰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로툼 성결교회에 처음 와서 시작할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시간을 웬만하면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가진 게 뭐 얼마나 저희 교회 안에 많이 있었겠어요. 많이 없어.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소중했던 것은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요. 은혜가 예배하고 은혜 받겠다는 마음들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놓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 세련되지 않아도, 서툴렀어도, 프로페셔널하지 않아도 서투른 마음이 모여서 하나하나 세워나갔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고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없어서 은혜가 되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이 갖춰져서 때론 종종 제가 기도하고 여기 서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모든 악기든 우리의 달란트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든 이것들이 혹여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도роп성결교회가 처음 마음 그대로, 그리고 오늘 성막의 모형대로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뜰을 구별하는 세마포는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처음 만들어 걸어놓은 세마포 휘장을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하얗고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 광야에서 그것만 빛이 났을 것 같아요. 하얗게 표백된 세마포에 햇볕이 반사될 때 눈부신 아름다움은 완전히 옥시크린. 상상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이 세마포의 아름다운 구별은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어요? 세마포장을 거쳐 구별된 사람들, 뜰로 들어간 사람들은 뜰을 잘 가꾸어야 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고, 교우들이 서로를 돌아보아 줄 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 성막 주변에 모였던 지파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마음이 모여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 뜰 아니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런 아름다운 뜰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도론성결교회 처음 오신 분들, 다녀가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다른 교회와 다르게 교우들의 얼굴이 밝다는 거였어요. 분위기가 밝다, 좋다. 정말 교회가 와서 좋아서 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받고 성도와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 회복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기쁨으로 찾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우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 조금만 더 하자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 마음 여는 거 더 활짝 여시고, 내가 감동받는 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로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왕창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은혜는 어때요? 내 옆에 교우들과 정말 기쁨으로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 교회가 아름다운 뜰로 가꾸어 간다면 이 교회는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거죠. 이 자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아름다운 뜰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웃들이 우리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도роп성결 가족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의 삶도, 교회 공동체도
예쁘게 멋있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오면 누구나 비포, 애프터 명확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 바뀌면요, 안 바뀌는 게 너무 이상해서 나도 저렇게 예쁘고 멋지게 아름답게 변하고 싶다고 갈망하게 만드는 교회. 각자 가꾸는 뜰의 모양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중심은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같은 교회. 그렇지만 아름답게 가꾸려고 한다면 누구에게건 아름답고 좋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뜰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가슴에 예쁜 뜰을 품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곳에서 은혜로 삶으로 보여준 것이 이 땅의 교회, 또 도로툰 성결교회 이 공동체의 뜰이 되는 겁니다. 이 뜰에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같이 함께 누리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좋은 공동체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울타리가 환하게 비추이는 공동체가 있고요, 그 안에서 가꾸어가는 뜰은 너무 아름답고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삽니다. 멋지죠? 그런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해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해지는 교회로, 그리고 울타리와 뜰이 빛이 나고 아름답게 꾸며져가는 교회로 그렇게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해지는 교회와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와 또 그 안에 뜰에 거할 때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누구든 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 미래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이, 말씀이 삶으로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공동체에 함께 모인 모든 교우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뀌길 원하며,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안에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빛이 나는 놀라운 삶이 있고 그 가운데 아름답게 꾸며지는 놀라운 뜰이 있는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뜰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에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그냥 놓지 마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손길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며, 교회가 교회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이 땅의 소금과 빛이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하나님 전해지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 중에 아픈 분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생애와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육천 마디마디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복중의 태아도 아이도 건강케 하셔서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비포 애프터 명확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빛이 나는 삶과 또 아름다운 뜰을 가꾸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미래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앞뒤 좌우 교제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같이 좀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려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책 가져가세요. 뒤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